성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날 때 이야기입니다. 스승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하염없이 슬펐습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던 프란체스코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슬퍼하느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섭섭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욕심이다. 프란체스코가 다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1년 정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들은 프란체스코가 다시 옆에 있는 제자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1시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1시간에 무엇 하려고 하느냐? 제자가 대답하기를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선생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그 기쁨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다.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결단해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늪 속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길 원했지만 의를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일컬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라고 칭하셨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의 왕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일을 성공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다면 오늘 이 공간에도 이 신앙 공동체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의자에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친히 자기의 몸으로 그 책망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구하지 못할 것을 구하고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드디어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것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에 내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나비 효과 같은 역사가 이 재단을 사로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설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리에 놓여 있기에 이 자리가 무한한 행복의 자리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없이 되는 것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며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고 딴 길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가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가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걷고 그가 나와 한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와 한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가족이고 이제 주님은 나의 자신이고 이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내 것으로 삼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을 내 것으로 사용하고 내 것으로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루기를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있지만은 바람이 성취되지 않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 받는 존재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전 것은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또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르짖으면 내 소리가 메아리쳐 들리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것은 다 사라졌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만 내게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라. 여러분, 부모를 떠난 아이가 홀로 다니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어린아이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놓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잃어버려서 이 골목을 들어가도 그 골목 같고 저 골목도 들어가는데 그 골목 같은데 가다 보면 그 길이 아닌 길을 찾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막막함은 잃어버려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나 보다. 이제는 집이 갈 수 없나 보다. 이제는 나 혼자인가 보다. 어떡하지? 이러한 막막함은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근심을 몰고 옵니다. 걱정을 몰고 옵니다. 막막합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떨리기를 시작합니다. 소리를 쳐도 아무도 내 울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방황해도 내 방황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경찰서에 누구의 손에 끌려갔고, 여러분, 사방으로 알아보던 경찰관들은 제 부모를 찾아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친구는 친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요,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지만 모든 일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그분과 함께 앉아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야 그 가는 길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앉는 그곳이 평강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주께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도 주의 영광이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내가 아닌 이제 새 것이 된 것을 믿고 마귀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과 함께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험난한 인생길은 험난한 인생길이 아니라 기적의 연속이요, 은혜의 연속이요, 새로움과 신기함의 연속의 인생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자식은 두렵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면 산에 볼 것이 많고, 들길을 가면 들길에 볼 것이 많고, 길을 걸어가면 길에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자식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두려움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세상이 걱정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듭나게 만드셨고, 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당신이 함께 산다면 이 위대한, 이 경이로운 삶은 우리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사랑이고 즐거움이고 구원이고 기쁨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감사입니다. 고마움입니다. 감격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생각은 감사, 고마움, 구원, 예배,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총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책을 쓸 때 총론이라는 말도 쓰지만 각 분야의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강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총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갔습니다. 이것은 총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인생의 강론입니다. 이런 인생의 강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강론에 대한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론에 대한 응답을 가질 때 그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론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론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강론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총론이 흔들립니다. 총론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강론이 총론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강론이 총론의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목은 근사하게 정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웃긴 책이 되겠습니까? 그 책이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총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총론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총론은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했는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총론은 강론이 증명하는 겁니다. 강론은 총론이 대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서 각자의 주어지는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삶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상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이 신앙적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 사막 한복판에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 밑에 샘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샘물을 퍼서 팝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샘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 큰 나무가 이 샘물을 다 빨아먹어서
물이 부족하니 이 큰 나무를 잘라버리면 샘을 더 많이 팔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그 나무를 톱으로 큰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그 나무를 잘라버렸더니 그만 샘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샘은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나무가 끌어온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나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적인 나무가 생명수를 끌어들여낸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고 욕심을 붙잡는다고 하면 당신의 인생은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 놀라운 사막에서도 화초가 피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태산같이 당신의 앞에 있는 산도 평지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당신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대해서 당신이 100%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백이실 것이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는 언약을 받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언약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언약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을 아브라함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미 언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와 맺은 언약을 나는 기억한다. 너는 내 언약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약이 맺어지면 나는 잃어버려도, 나는 의심해도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언약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나는 그 언약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언약과 언약만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언약 위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총론도,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사단을 이기고 우겨쌈을 당해도 싸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언약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생기를 얻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만 살아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만 움직여집니다.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면 언약이 있기는 있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들었던 모든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진맥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역사의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막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뒤둥글던 곳에도 여러분 그 마른 뼈가 뒤엉켜 여러분 짝을 맞추어 여호와의 군대가 이루어지듯이 내 속에 들었던 수많은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드디어 짝을 맞춰 일어나는 역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복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 시대에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속초에서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얼마나 전임 생활하는데 어려운지 힘든지 서울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양평을 쭉 지나가면서 용문을 지나가면서 벌판이 쫙 보이는데 그 벌판에 석양빛에 비춰진 빨간 벽돌의 시골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밖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래 저런 조용한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진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심이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부르심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3년이 지난 이후 그 교회의 당회장이 됐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10여 년 목회하다가 교인들과 함께 신방 갔다 오다가 하남시 팔당대교 지나기 전에 아파트 단지를 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중심이 동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런 서울의 도시에 와서 목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있은 1년 후에 제가 복 있는 교회 당회장이 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진짜는 통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간절함이면, 당신의 진실함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진심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당신의 지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담겨 있습니까? 진짜로 간절한 마음, 당신에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마음 속에 이 시간 귀중함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 귀중함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정말로 사랑함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랑함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형식이나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물 날 정도로 간절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귀중한 것을 담으십시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었던 것을 가슴에 담고 살지 말고, 생각에다가 담고 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마음을 담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루어져도 좋을 만한 귀중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것을 담으십시다. 간절함을 담아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중심에 귀한 것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것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악한 모든 것들이 내 생각에서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이쁜 것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어 주실 만한 것으로 채워가는 생각, 마음, 가정,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